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시간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또 저희들 믿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8월 18일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가지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마음을 고백하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이자들에게 힐링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영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각기 나름대로의 사용하는 그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관상용으로 또 키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무는 건축 목재를 위해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어떤 나무는 또 장작용으로 땔감용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그러한 그 주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뭐 관상용도 될 수 없고 또 그건 목재도 될 수 없고 땔감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을 때면 많은 사람들은 그 포커스를 우리가 열매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바깥에 버리고 또 그게 말리면 불에 사른다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좀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그럼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그런 명령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면은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물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죠.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은 사실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열매가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어떠한 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열매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학위나 또 어떠한 그 성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이 목회자들도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교계 사이트 거기서 어떤 광고를 봤는데요. 그 영안이 열린다, 뭐 예언을 하게 해준다, 방언을 통역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환상, 성령의 은사를 준다. 뭐 이런 황당한 그러한 광고를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 목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은사를 자기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광고를 보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열매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예전에도 저도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좀 이렇게 좀 풍성하고 잘 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딱 사진 찍고 또 뭐 영상 찍고 이렇게 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런 데 이렇게 올려서 은근히 또 제가 하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막 노력했던 그런 때도 솔직히 말해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의 열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살면서 이러한 그 가시적인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을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욕심을 낼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런 세미나 참석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또 어떤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여준다고 치더라도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환상을 쫓고 어떤 그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열매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나는 열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얻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안도감을 갖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잘못된 열매를 그들이 열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그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어떠한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지 아마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만든 그러한 열매라면 그 열매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헛고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들만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는 오히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열심으로 만든 열매는 그거는 자기 열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마치 하나님의 열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그런 관계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생명적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관계가 이러한 생명의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오늘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그분에게 맞추어야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 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도 충분히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요.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만든 그런 열매는 이 죄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별도로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쌓아도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이러한 그 못된 것들과 이러한 죄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지. 근데 이러한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도 그 열매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기대할 수 있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만든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잘못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물건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틀로 계속 찍어냅니다. 근데 그 틀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열심히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더욱더 뭐예요? 문제거리만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열심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금식도 하고 정말 율법도 외우고 정말 많은 그러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열심으로 똑같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이 그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착각이었다는 걸 알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닌 그 나머지 열매는 전부 다 이 땅 가운데 배설물 취급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흔히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크레딧 쌓듯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리고 또 절제를 하면은, 훈련을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러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 없이도 이 땅에 수많은 사회봉사단체나 아니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열매를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뭐예요? 만들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때는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열심으로 만든 그런 열매 있잖아요. 그러한 열매, 가시적인 성과물, 그런 것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꼭 주님 가운데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인간이 연합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이런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그러한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업적이나 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뭐 교회의 사이즈라든지 뭐 성도의 숫자라든지 어떠한 그 헌금의 양이랄지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 개인의 영광이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이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이 열매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하는 그러한 열매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내용과 똑같이 오늘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 생명의 사랑과 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막 사랑해야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열심히 어떤 그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사랑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그 사랑과 나와 어떤 그 생명의 관계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면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내가 받아온 것도 아닌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정말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이 어떤 계약적인 관계로 마치 그냥 인위적인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딸과 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는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그 관계가 종속되는 것이지 며느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끝나면 그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딸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그가 어떻든지 그리고 얼마나 뭐 섭섭하게 하고 서로 간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이성적이고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그 딸과의 관계는요, 엄마의 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또 그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 엄마 딸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제 와이프하고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엄마의 딸들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이렇게 유심히 제가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엄마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뭐 딸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제가 보고 약간 막 불안해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섭섭한 감정이나 뭐 서로 다투고 막 했던 그러한 감정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원래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복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엄마하고 딸하고 그 사이에 속에서 참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유기적인 그런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방 다시 복원되고 또 그 관계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런 관계는 바로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관계를 모를 때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열심이 굉장히 많이 거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기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간 다음에 그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는 됐는데 왜 아덴에서는 안 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그걸 하나를 깨달아요. 뭐냐면 자기가 그 아덴에서는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말발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제압하려고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다시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는 고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사역의 열매는 이 사랑으로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전함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의 그 13장에 유명한 그런 사랑장을 씁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갈라디아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절제 충성 뭐 이런 모든 그러한 이 성령의 이러한 그 9가지 열매도 결국은 뭡니까? 다 이 사랑 안에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그러한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러한 생명의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사랑은 많은데 내 성향상 친절하지 않고, 나는 사랑은 많은데 인내심이 없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온유하거나 절제하지 못한다. 나는 근본적으로 내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은 그 어떠한 우리의 익스큐즈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그러한 사랑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마음인가, 이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가 열심히 사랑하고 네가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인간의 연합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계약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그러한 이 관계를 너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익숙함인지 아니면 친밀함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는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지만 그 익숙함은 그냥 경험인 것입니다. 근데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엄마와 딸처럼 그 관계가 허물이 없어지고 비밀이 없어지고, 또한 서로 간에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러한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그럼 맺으실까? 오늘 요한복음 그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겠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만드시고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접붙임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5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패턴인데요, 오늘 그 이사야는 이사야 5장에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그것을 만들었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늘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울타리를 다 걷어 담장을 헐어버 짓밟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무하게 만들 것이고,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진려와 형국의 날이 될 것이고,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였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들포도를 만든 걸 가지고 막 진노하십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정말 우상을 끌어들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업적을 다 엎어버리고 정말 자기의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27장을 보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너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조금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러한 진려와 형극으로 전부 내가 너희들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는 진려와 형극을 뽑아서 불살라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울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이 정말 이 포도나무를 포도를 맺는 그런 들포도를 맺는 그들, 그렇게 교만한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근원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나 자신도 불쌍히 여길 뿐더러 연약한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아버지 축복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그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한글학교가 개강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한글 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배울 수 있도록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애프터스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방과 후에 또 학습 지도를 통하여서 또 저들의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귀한 그러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이제 8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초반 5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빨리 등록해 주셔서 그 교재도 또 오다해야 되고 또 그 어레인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 8월 29일 날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모이게 되는데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또 우리 유아부 교육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